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또 은혜에 감사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사사기 1장 찾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 거기에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2시 반은 넘어갈 겁니다. 조금 넘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예. 우리가 어제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사사기를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7년 환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예수님을 자기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혼란은 바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어린 양의 진노인 거예요. 7년 혼란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일단 성경에 말씀하기를 분명히 7년 혼란 중반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을 폐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7년 혼란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제사 외모를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중반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폐지시키니까 그 말은 적어도 중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7년 혼란 속에 성전이 있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미리 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7년 혼란 시대에 가까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전 3년만 동안에 이제 거짓 평화를 허락하실 때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데 그 두 증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있고 그 14만 4천 명은 7년 혼란 속에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기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만들 때 이 14만 4천 명은 물론 표를 받지를 않습니다. 후 3년 동안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다 붙잡혀서 결국은 다 죽임 당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제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죽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임 당하면 혼란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데 방법은 목을 자른다고 나와 있잖아요. 목을 자른다 했는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다 가하고 죽일 겁니다. 역사 속에서 크리스천들을 죽일 때 죽이는 방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순교당한 사람이 많은데 그 순교당한 어떤 사람보다 더 참혹하게 더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역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유리바다가에 섰다고 했는데 이건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온갖 고문을 다 통과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죽임 당해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앞에 이제 가는데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7년 혼란 속에서 순교당하는 14만 4천 명의 인내는 여기 있다. 여기가 뭐냐면은 표 받는 사람에게는 불과 여왕으로 고난받는데 세세토록 고난받고 밤낮 쉬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참고 견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표를 받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 혼란 전 3년 동안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에 다 죽임 당하고 영원한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환난 전에 들림 받은 사람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멸하려 할 때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3분의 1은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해를 입은 여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 얘기는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겠다는 얘기냐? 해는 야곱이고 달은 야곱의 아내고 12별은 12지파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3분의 1은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 동안 길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가랴 14장에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감람산 밑으로 피하고 그래서 인류가 거의 전멸할 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왕국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들어가는데 그들은 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세 못 되어 죽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은 아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뀌고 마귀가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니까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매년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러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중에 시험이 주어져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천왕국 때 풀릴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왕국 동안에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세도록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7년 혼란 속에 있을 아주 대표적인 일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우리가 이제 주님 모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혼란이 있게 되는데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속지 말아라. 두 가지 일이 주님 모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 배도하는 일이 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래서 큰 음료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가 이렇게 통합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13장이고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 가는 이것이 17장입니다. 이 두 가지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기 전에는 하면서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문문이 없습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면서 전에는 하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절 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때가 중반기입니다. 7년 중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는 자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 전해지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옮길 때까지 하리라. 성령께서 오셨다가 가실 때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가십니다. 옮길 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정말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타나기 전에는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옮길 때 교회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저걸 수련을 맡고 있는데,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성령께서 떠나시잖아요. 옮길 때 그리스도인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데려가시는 일이 있고, 성령이 이제 하늘로 옮길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 오시면은 이 사람은 둘째 사망 그대로 불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7년 환란 속에서 가장 주된 일은 세계의 종교가 통합되는 거. 지금 우리가 징조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일이 7년 혼란 속에 있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혼란 이제 중반기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거의 암살당해 죽게 됐다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가 표를 받습니다. 표 받는 일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지구상에 이제 가장 무서운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납할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하잖아요. 그래서 7 대접 심판 때 여기 보시면요,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납할 심판 때 3분의 1,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합니다. 그래서 7 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표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다 바뀌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고, 물의 건너니 다 피로 바뀌고, 태양이 사람들을 막 태우고, 흑암재앙, 질병재앙, 결국은 세상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제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새 더러운 영이 세상 사람을 부추겨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해서 인류는 이제 결국은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거의 다 전멸하고, 핵겨울이 일어나니까 약 100건 된 우박이 막 대거 떨어져서 전 세계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천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혼란에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있다가 이제 고토에 돌아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이 1900년 전후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다. 들어왔잖아요.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자, 고토에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룬다. 1948년 5월 14일에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돌아올 때 처음에는 배 타고 돌아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오기 전에,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기 전에 먼저는 배를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유럽에서 못 타고 왔습니까?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 통해서 다 이스라엘 땅을 돌아왔던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아름답게 바꾸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생겨서 이제 지금은 다 비행기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세운다. 한 나라가 정말 되고 지금 계속 날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우리나라에 남한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주 다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한 나라를 이룬다. 그리고 한 나라 이루고 그 다음에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한다. 근데 그 한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24절 보시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례를 지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게 한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데 임금이 누구냐? 내 종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돼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 자,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고기 돕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거주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위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 자, 그럼 보세요. 예레미야 보십니다.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예레미야 30장에 6절입니다.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야 됨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끄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로도마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고 아주 비할 데 없는 큰 환난, 비할 데 없는 큰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걸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환난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할 환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9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누굽니까? 예수님. 자, 다시 봅시다. 성경
이사야 9장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낳는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뭐냐? 장차 세계를 통치할 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은 정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제 한 임금이 이제 되시는 이제 임금이 되는데, 임금에 대해서 뭘 하느냐? 한 이제 임금에 대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천만국이에요, 천만국.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천만국을 세우는데, 천만국을 세울 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제 임금이 딱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천만국이 지상재림에서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임금이 되기 전에 이제 비할 데 없는 혼란이 있고, 7년 혼란입니다. 7년 혼란이 있는데, 비할 데 없는 혼란을 이스라엘은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나라가 왜 됐냐 하면은 이제 이 혼란 통과하고 천만국 속에 들어가려고 주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냐면은 이제 혼란 통과해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 만들려고 회복시켜 놓은 거라고. 그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가서 4장에서도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된다. 이사야 60장에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66장에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갑자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면서 마지막 징조가 다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무대를 딱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징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면서 마지막 징조가 쫙 다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환란 전에 살면서 이 환란 속에 있는 걸 좀 다 미리미리 다 보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과시는 몰라도 아주 주님 재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뭐 주님 뭐 늦게 오실 거다. 그냥 마음을 흐트리고 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오실 날과시는 모르지만은 주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왕노릇 하는데 정말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데, 이런 몸이 아니라 무슨 몸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데 정말 신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좀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은 나머지는 뭐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배우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사사기 중심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기 1장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여기에 갈렙이 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계수함을 받은 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광야에 다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이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좀 이상하죠? 개. 근데 성경에서 개가 항상 나쁘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잠언 31장에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땅에 이제 작고 지혜로운 짐승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뒤쪽에 가면 사냥개 나오는데 사냥개는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갈렙은 이제 개라는 뜻인데 이 갈렙은 성경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도 믿음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도 갈렙입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아낙 자손을 봤는데 막 그들은 막 덩치가 막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성벽은 막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는 성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막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왜?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식은 죽먹기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이 가나안 7민족 우리 봤을 때 우리 밥이다. 식은 죽먹기다.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아주 가나안 땅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나머지 전당군들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38절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당대 제일 유명한 사람 하면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렙은 이스라엘 땅에서 갈렙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갈렙에게 딸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유명한 이름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칭찬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보실 때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주 굉장한 용맹과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 헤브론 지역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막 덩치가 너무 커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그 대적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자기는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비록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그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용기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85살인데요.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하게 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 출입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헤브론 그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이 산지는 보통 어려운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헤브론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헤브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헤브론 여기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데 산지입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기 주십시오. 그래서 헤브론을 이제 여기 갈렙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들었지만은 결국은 그는 쫓아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에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에서 올라가 드빌 거미를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벳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갈렙이 요게 헤브론을 취하고 이제 요게 드빌 여기가 기라세벨입니다. 그래서 요걸 칠 때는 요걸 쳐서 취하는 사람은 내 딸 아내 악사를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갈렙은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여기에 그 헤브론 거기에는 막 아나토스에 살고 있고 성벽은 높고 한데 그걸 동무어 쳐서 이길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기 버티고 있지만은 믿음이 크니까 그걸 차지하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 안악사손 같은 큰 적이 버틸 수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커지면은 그들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산지예요.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나소선처럼 막 버티고 있고 막 성벽은 높고 쳐서 이기는 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갈렙은 믿음이 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커지면은 이제 담대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힘있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자,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갈렙을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뭡니까?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여기 Because he has a different spirit입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영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과 영이 달랐다.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영을 가진 갈렙, 그는 그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렙은 정탐꾼들, 그런 다른 정탐꾼들과 마음이 달랐다. 영혼이 달랐다. 영이 달랐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닮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으니까 누구 마음을 닮은 겁니까? 주님과 마음이 닮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 그래서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깨어있는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는 그걸 하나님을 아주 생생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다 봤잖아요. 주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깨우치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딱 본 겁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과 영이 달랐다. 갈렙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마음이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광야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고, 그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사람이 행동도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눈도 달랐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 영혼의 눈이 달려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이 여기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까요? 머리로 볼까요? 잠깐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봐요. 전도서 2장 보세요.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지혜 자는 눈이 밝고 우매 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깨닫고. 지혜 자는 눈이 밝고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그 머리에 있고. 원래 히브리어에는 지혜자의 눈은 그 머리에 있고, 그의 머리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그 지혜자는 눈이 밝다. 지혜자는 눈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고, 그의 머리에. 그래서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는 줄 아는데 이 눈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머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제 영혼이 딱 이제 갈렙은 영혼이 밝잖아요. 영혼이 밝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머리가 멍한 사람은 멍하게 보입니다. 밝은 사람은 다르게 보이잖아요. 교회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영혼이 아주 밝은 사람은 마음이 밝으니까, 영혼이 밝으니까 교회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혼이 어두운 사람은 교회 와서 교회당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지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 갈렙은 다른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영혼의 눈이 이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이 달랐고, 그는 비전 있는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마음과 닮았으니까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렙에게 악사가 있었던 거예요. 악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근데 이 악사도 아주 귀한 여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사가 사사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2번이나. 왜냐하면 갈렙도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악사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남편 온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런데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그 남편에게 청해서, 야, 이제 우리가 저 남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나귀에게 내리매, 나귀에서 내리매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뭘 구할 때 철이 없는 딸은 어떻게 할까요?
나기 위해서 아빠 뭐 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악사는 아버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위아래를 잘 아는 딸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뭘 구할 때 나귀에게 내려서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위아래를 잘 아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밭을 구하자 하고, 구하는데 뭘 구하자 그랬습니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렸습니다. 생존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식량이 식량. 밭을 구하자 하고 내렸는데 아버지가 갈렙이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엄숙하고 어려운 아버지로 알았는데 딸이 출가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주 마음이지 않습니까? 뭘 구해? 뭐 줄까? 하는데 악사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마음이 아주 굉장히잖아요. 뭐든 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을 구하자고 내렸는데 뭘 구했냐면 15절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자, 밭을 구하자고 내렸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뭐 줄까? 뭐 줄까 하니까 밭을 구하자 했는데 뭐 줄까 하니까 이 왕 구하는 김에 왕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샘물도 내게 주셔서, 이스라엘은 샘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주 더 넘치게 줬잖아요. 악사가 뭘 구했습니까? 아빠 폐물 줘, 돈 줘,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걸 구한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나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양식, 그 다음에 물,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전쟁이 난다 해봅시다. 뭘 생각할까요? 일단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막 사람들이 구하는데 내용 보면은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구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먹는 거, 그리고 물, 이게 먹는 거하고 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딸 악사를 누구에게 주기 원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 주기 원했을까요? 잘난 사람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과 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보기 원했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까? 또 하나는 우리 딸 악사를 정말 사랑할까? 그거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딸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있는 사람에게 딸을 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딱 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악사 주는데 조건을 딱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냐, 많이 배웠냐, 잘났냐, 그거 본 것이 아니라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기랴세벨을, 거민을 쳐서 그걸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악사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니까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악사에게 목숨 걸 만큼 정말 사랑하느냐, 그거 보기 원했던 거예요. 갈렙은 믿음이 있느냐,
사랑 있느냐 그걸 보기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뭐 다른 걸 이런 따지는데 갈렙은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뭘 보기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도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이거 보기 원하실 겁니다. 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고 주님 마음을 닮았으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을 주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영원한 상과 영광 주기 원하실까요? 믿음과 사랑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상을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차지하냐 하면 보세요.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인 겁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악사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그 집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악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용감하냐 하면 잘 아는 사람이 용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온니엘은 왜 기꺼이 전투하기 원하냐 하면은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악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목숨을 걸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렀고 마침내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악사를 잘 알았습니다. 악사를 볼 눈이 있잖아요. 그녀의 신앙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도 악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15장에도 악사에 대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중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다르면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갈렙은 딱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니까 성벽이 높고 아낙사소는 큰데 뭐로 보입니까? 눈이 다르니까 밥으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걸 봐도 밥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궁중문학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하는 것을 봤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히브리 있는데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어찌할꼬 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중에 훈련시켜서 출애굽의 역사에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는 에집트의 보물이라든가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어디를 봤냐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건질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사용하신다고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은 뭘 봤습니까? 아버지가 노아 홍수 후에 이제 포도주를 마셔서 처음에 조금씩 마셨겠죠.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제 주량이 늘어서 어느 날 막 왕창 먹은 거예요. 많이 먹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더워서 옷을 다 번져 던졌어요. 그 손자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쪼르륵 들어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보니까 할아버지 벌거벗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벌거벗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함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봤다고 돼 있잖아요. 아비아체를 보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자세히 보고입니다.
아버지 하체를 가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체를 생겼구나. 자세하게 봤어요. 보고 와서 이제 그 보고 와서 형제들에게 떠들어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샘과 야벳은요, 이제 옷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뒷거미로 들어가서 하체를 가려줬잖아요. 그래서 함의 자손이 이제 이렇게 가나안이 저주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은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눈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인들이 뭐라 창과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 듣고 사울은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윗이 얻을 것은 왕위밖에 더 있겠냐? 자, 그날로부터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하는 눈으로 딱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자, 이 눈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갈렙은 주님과 상당히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갈렙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갈렙은 뭘 보기 원했냐면은 우리 딸의 사위가 될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그 보기 원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실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확실한 사랑 가지고 있느냐, 그 보기에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가짜 믿음 말고, 흉내내는 믿음 말고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실질적인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이렇게 조건을 걸잖아요. 기랴 세배를 쳐서 취하는 사람은 쳐서 취해야 되는 거니까. 왜 이런 조건을 거냐 하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발로 밟으면 너희 땅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랴 세벨도 가나안 땅에 속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차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갈렙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해서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인데, 가나안 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기쁘게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아버지 뭐 드시죠? 이렇게 해서 기뻐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46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해서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에서가 취했는데 이방 여인을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해서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한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까지 아들 야곱까지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면 내가 내 생애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 시대에 뭘 보기 원하실까요?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말 뜻은 원래 맡긴다, 부탁한다, 의지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죄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그 에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합니다. 에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그는 에서는 칼에 기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기대합니다.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죄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떠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것이 아주 근원적인 죄고,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도 그 대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안 봤지만은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지옥을 못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지옥이란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것과 똑같이 눈에 본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것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봤지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대상이 그대로 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구두 티켓 하나 받았으면은 이제 상점에 딱 가면은 이거 갖다 주면은 요게 대한 내용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구두를 안 받지만은 티켓 받으면 구두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권 받았으면은 상품권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안 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대상이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길 수 있는 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작은 떡 하나를 내게 갖다 바치면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거다.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작은 떡 갖다 먼저 바치고 그대로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기정사실이는 거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밟으니까 자기 것이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했지만은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노아는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홍수가 온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홍수가 온다고 믿고 얘기했으니까 바라는 것에 여기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은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으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있다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7년 올라 온다, 순기 온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 천국이 안 갔지만은 천국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텐트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텐트에 살았냐면은 그 천국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은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 후에 우리는 주님 오시면 주님 우리 데려가시고 우리는 저 위에 산다 증거하잖아요. 왜? 못 봤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갈렙도 이제 가나안 땅 아낙에서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가나안 땅 밟으면 네 것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미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상황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 일경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내가 뛰놀리라. 내가 가나안 땅에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뒤에 읽어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뛰노는 곳이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다 너희 것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10절이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뛰어들리라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은 다 너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막상 하나님 말씀 믿고 전투를 해보니까 가나안 땅을 쉽게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진짜 믿음 여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자,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딱 정하는 것이 믿음이냐면 말씀 쪽에다가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상황과 말씀이 있을 때 말씀에 딱 기대고 말씀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밀고 나갈 때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게 모든 걸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 눈으로 보면요 헷갈리게 돼 있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행동하면은 틀림없이 이제 이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눈에 보는 거로 하면은 보는 것으로는 멀리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항상 쉽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로 하면 항상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눈이 지구상에서 눈이 제일 밝은 대표적인 새가 뭔지 아시죠? 무슨 새? 독수리, 매 이런 것보다 훨씬 눈이 좋은 것이 타조랍니다. 타조. 타조는요, 눈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여기, 타조. 타조가 좀, 눈은 큰데요. 눈이 큰데, 여기, 제가 먼저 이거 보시면, 눈이 큰데, 여기 보면은, 타조는 인간보다 시력이 10배 이상 뛰어나 4km밖에 물체도 구분한다. 인간보다 시력이 10배 이상 밝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조는 이제 뇌보다 눈이 더 커요. 4km 밖도 이제 훤히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뇌가 너무 작고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이 시기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알아냅니다. 타조가 굳이 이 때를 기다려서 알을 낳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워낙 금세 잊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타조는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은 뒤에 모래를 덮어두면 자기가 알을 낳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운 계절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타조알은 저절로 부화되고 새끼가 제 꼴을 갖추고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 욥기 39장에 타조는 모래 위에 알을 버려둔다 그랬잖아요. 그 모래 위에 더워지게 한단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건망증이 심해서 금방 잊어먹어버려. 눈은 큰데 뇌는 너무 작아요. 자, 그런데 봐요. 타조가 눈이 좋아도 4km밖에 뭐 5km 이거 뒤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몽골에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아빠 오는지 보래. 제가 딱 나가서 봤습니다.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거든요. 아버지가 오고 계셔요. 그래 알았다 하는데 3일 지나서 온답니다. 몽골 사람은 눈이 너무 좋잖아요. 막 이제 5.0 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막 너무 좋은 사람 멀리까지 보이는. 그래서 아버지 오고 계셔요 하는데 그까지 오는 데는 막 세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도 눈이 그렇게 좋아도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진짜 멀리 보냐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상황을 자꾸 바뀌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 삼으면 인생이 헷갈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딱 의지하면은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손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딱 기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묶어두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이제 길의 새벽을 쳐서 취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온내에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뒤에 속삭입니다. 온니엘, 너 전쟁하면 죽을지 몰라. 너 패할지도 몰라. 뒤에 속삭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밟으면 너의 것이 되려 약속하셨으니까 전쟁하면 이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온니엘은 주변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전쟁하러 갈 때, 야, 너는 아직 어리다. 가면 죽을지도 몰라. 온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럼 약속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내 얘기도 참조로 들어야지. 너무 많이 듣다가 잘못하면 이제 손해봅니다. 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빨리 안 태어나잖아요. 안 태어나니까 아내가 야, 하갈 취해. 자식 낳으라고. 그 아내 말을 들었잖아요. 아내 말을 들어서 누구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4,000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구 말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내 말 들어서. 물론 아내 말 충고 듣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도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과 맞냐 안 맞냐 그거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붙들어 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온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딱 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면은 어린애같이 단순한 마음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요, 이거저거 따져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안 믿어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은 누가 잘합니까? 어린애같이 단순한 마음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스펄전 목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성이와 신앙이가 있는데 이성, 자기 머리에 의지하는 이성이와 신앙이가 있는데 이제 신앙이가 항상 좀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산을 넘어가자, 신앙이가 신앙으로 넘어가자 하니까 이성은 붙잡습니다. 야, 호랑이 나올 줄 몰라, 사자 나올 줄 몰라. 자꾸 이제 이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보는 겁니다. 조금만 계엄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빠져 죽을지도 몰라. 신앙이는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성이는 발목 잡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주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에 딱 기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어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말씀 붙잡으면 그냥 10하루면 갈 수 있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동안 뺑뺑 돌게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면 네 하면 되는데 자꾸 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려지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텨서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1번. 주님 말씀하면 네, 그것처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노아 식구들은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 올 때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식구들은 이 구름,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노아 식구들은 막 노아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막 비가 막 내릴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 보면은 마음에 안심이 딱 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이 다가오고 많은 어려운 것들이 올 때 노아 식구들은 무지개에 딱 보면은 하나님이 맞아 세계적인 홍수가 안 한다고 했지 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막 구름이 끼고 막 비가 내리고 많은 혼란고림이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무지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리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게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겨.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 피해야 할 길을 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딱 기대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돈이 너무 궁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딱 기대면은 안심이 딱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상황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성경 말씀에 딱 기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참 믿음을 보기 원했습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취하는 자를 자에게 악사 주겠다. 쳐서 실제로 차지하는 것은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치는 흉내 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 주기 원했잖아요. 참 믿음은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 차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온니엘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신 대로 참 믿음이 있으면 환경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그림 중에 내가 이 그림 한번 봤거든요. 이 그림 보니까 이야, 누가 이 그림 잘 그렸다. 뭐 이거 한번 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산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 그랬는데 누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운다. 산을 옮기고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기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산 옮기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장애물이 제거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어졌을 때 그 산을 옮겼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구원받기 불가능해. 믿음이 커지면은 남편이 작아지고 실제로 구원받기 인도하잖아요. 믿음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 보기 원했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나를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뭘 보기 원하시냐 하면은 믿음이 확실하냐 이거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공생의 당시에 놀란 것은 백부장이 믿음 보고 놀랐잖아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혼자 목사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실한 사람 보고 놀라는 거예요. 믿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쑥쑥 커져야만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라헬은 이뻤습니다. 레아는 덜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게 참 그렇게 불행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을 느끼는 레아지만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매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레아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사랑 덜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축복을 갈구했기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레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첫 아들을 낳고 루벤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셨다. 루벤,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레위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유다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유다 지파 통해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디나 낳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덜 받는 데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잖아요. 참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장애되는 게 우리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새는, 비둘기는 머리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머리가 이게 문제라고, 우리 머리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머리는 말을 안 들어.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제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머리 딱 잘라버려야 돼요. 성경에 우리 영혼을 새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은 막 날아다녀요. 지금 여기 있는데 시간이 막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하냐면 저기 멀리 막 집에까지 막 영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머리가 문제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 성경 앞에 딱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성경에 딱 기대고 자기 머리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온갖 비난 같은 거 어려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뭘 원했냐 하면은 목숨 거는 사랑을 원한 거예요. 갈렙은 막 애틋한 사랑, 그 애정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 목숨 거는 사랑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딸 악사를 줄 것이다. 무슨 사랑? 진짜 사랑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뭘 원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있는지 그거 보기 원하신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볼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사도에게도 물은 게 딱 하나입니다. 너 훈련 많이 받았냐? 그런 거 안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주 확실하다는 걸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 거예요. 갈렙도 정말 진실한 사랑, 목숨 거는 사랑, 그 사랑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세상에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생명, 목숨보다 더 낫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 버린 사람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주님 사랑 때문에 목숨을 아주 버렸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
여기에 이거 혹시 보셨어요?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라틴 말로 여기 아모로 빈시트 옴니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모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빈시트 이긴다, 정복한다. 옴니아, 옴니는 올입니다. 올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왜 온니엘이 용감했냐 하면은 악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왜 흉배를 붙여야 되냐 하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에다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 불화살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온니엘을 향해서 이제 불화살을 날립니다. 야, 온니엘, 너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거짓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냐? 너 죽을지도 모른다. 아마 죽을 것 같아. 악사를 멀리서 보면 되지. 꼭 차지해야 되냐?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죽으면은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 줄 아느냐? 너는 불효자가 되는 거다. 너 기랴 세벨 사람들 소문도 못 들었냐? 그들은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그들은 용사다. 너는 그들과 싸우기엔 너무 어리다. 그런데 흉배를, 믿음의 흉배를 가진 온니엘은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내 밥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밟으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흉배를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극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 뒤로 물러갔으면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됩니다. 온니엘은 여기 딱 믿음의 흉배를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게 흉배고 이렇게 불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마귀는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야, 온니엘아, 여자가 악사뿐이냐? 널린 것이 여자다. 주변 둘러봐라. 여자가 얼마나 많냐? 근데 꼭 악사 차지해야 되냐? 적당히 살면 돼. 왜 꼭 악사 차지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합니다. 너 왜 꼭 예수만 고집하냐? 너 왜 일편단심 예수만 의지하냐?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세상 것도 좀 품고 살아. 너는 참 그리 고집이 많다. 넌 맹추다, 어리석다. 그런데 사랑 있는 사람은 용감하고 차지할 수 있잖아요. 라헬은 이제 여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하면은 수고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소리가 있나? 그래서 여기 저 휴지가 떠드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갈렙은
확실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주기 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데엘이 기랴세벨을 쳐서 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사를 실제로 아내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확실한 믿음과 사랑 가진 사람에게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영원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말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악사를 온데엘에게 주었더라. 성경 말씀대로 됐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온데엘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탁 붙잡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는 악사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약속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거 발로 밟으면은 우리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을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실제로 갚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온디엘은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왜 그는 사사가 되냐 하면은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기랴세벨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내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온데엘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은 데카르트는 꽃기토 에로고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장자 그루소는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느낌을 아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행동주의자들은 나는 행동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행동하는 데서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알버트 까메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데서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까요? 주님의 일꾼들 크리스찬들은 나는 헌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존재 의미를 헌신해서 나는 헌신한다. 우리는 존재 의미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걸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헌신해서 존재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키워야 돼요. 사랑을 더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확실하면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